오늘은 복잡한 상황을 뚫고 나가는 힘, 복잡한 상황을 뚫고 나가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로마서 표현에 의하면 상속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원리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세상의 원리는 그 합리성, 이성 이런 겁니다. 그게 자연 법칙이에요. 세상 법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법칙은 영적 법칙이 있는데 그건 믿음의 법칙입니다. 지금 믿음의 법칙이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합리성과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구조가 합리성과 이성으로 굴러가는 구조 속에 하나님을 느끼게 만들려고 그러면 반드시 믿음을 들고 들어가야 돼요. 믿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구원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게 성도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원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럼 믿음은 몸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율배발적인, 이중적인 또 외식하는 믿음이다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몸이 안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핵심이 헌신이에요. 헌신.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헌심 그러지 않죠. 우리는 항상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을 드린다. 헌심. 절대 그렇지 않아요. 헌신이에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릴 때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몸이 간다는 것은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게 돼 있고 또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몸이죠. 자기 몸만큼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도 많은 시간을 몸에 다듬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되지도 않은 얼굴에 쳐바르고 그러잖아요. 빠지도 않는 살 빠진다 그러고 남자들 같으면 머리카락 빠진다고 머리카락 심고 온통 몸 아니에요. 아파 보세요. 자기 아파 보면은 난리가 벌어지잖아요. 다 몸이에요. 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볼 때 현대인들 아니라 인간은 돈이에요. 그죠? 몸하고 돈. 우리 보물을 들라 그러면 두 가지라고요. 몸하고 돈이에요. 이걸 보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래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보물이 뭐예요? 보물이 몸이라니까요.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보물이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어떤 것을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살펴보면 그 사람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보물이 어디가 있느냐. 보물은 일단 몸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교회를 사랑한다 다 얘기해봐야 지금 주무시고 계신 분들은 다 뻥이오예요. 그죠? 그러나 투덜투덜하고 궁시렁대고 점액질 성격에 맨날 이렇게 중얼중얼 하는 사람 있죠. 비 맞은 중같이 중얼중얼 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지없이 나와서 기도해요. 그죠? 뭐라고 그래도 2부까지 기도해요. 그럼 그 사람 진짜예요. 몸이 헌신, 몸을 드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 드린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바보들 보면 이래요. 자기 옆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자기 편인데 자기 옆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말은 안 듣고 멀리서 있는 사람의 멋진 얘기 들으려고 그래요. 그럼 무너져요. 여러분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떠나지 않는 사람. 떠나지 않는 사람이 진짜라고요. 헌신, 몸의 몸. 여러분들 여러 남자들 있고 여러 여자들 있고 결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결혼할 사람이에요. 저 멀리 송중기 있어봐요. 여러분들 거들도 안 봐요. 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든 스펙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지구상에 3명 있다고 합시다. 그 3명 중에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죠? 한국말 하는 사람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말 권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죠. 지금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라고요. 그게 보물이에요. 헌신. 그래서 무슨 일하든지 헌신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셨어요.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 가현설이라 그래서 도케티즘이라 그래요. 그걸 믿는 사람이죠. 가현설. 예수님이 착각으로 했다는 거예요. 환상으로 이렇게, 그죠? 홀로그램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착각으로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현설 그래요. 도케티즘. 다 뭐예요? 몸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첫 번째 이단이 몸 없는 이단이에요. 몸 없는 예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연설 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은 안 움직이고 입으로 다 하고 머리로 다 하고. 그리고 다 가짜들이에요. 몸에 몸. 선교도 몸으로 가는 거고 예배도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가연설 비스무리한 게 뭐냐면 몸으로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낮 인터넷으로 앉아가지고 클릭이나 해서 들으려는 사람들 있죠. 그거 가연설이에요. 가연설이라고. 몸이 안 움직이는 거. 영혼이 안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뭐하러 움직이게 만들 거예요? 영혼이 못 움직여. 휠체어 타고 다닐 거야 아마. 못 움직이게 만들 거라고. 움직여야 돼. 몸이 가야 몸이 진짜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헌신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믿음은 헌신하는 믿음이었고 몸이 가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몸으로 승리하는 마지막 피날레예요.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일상에서 헌신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헌신했어요. 10절부터 13절까지가 쭉 나오는데 10절이 제일 유명하죠. 왕이 다른 데 기도하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조서 만들었어요. 이거 속은 거죠. 이거 만들어가지고 도장을 딱 찍었어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그 다니엘은 그거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절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일상이라는 거죠. 일상생활.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헌신했습니다. 일상에서. 일상 헌신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 일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원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럴 때 뭘 공격해요? 일상을 공격하는 거예요. 저 일상을 깨버려야지. 저 사람 항상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야. 항상 성교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마귀는 여러분 일상을 깨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뭐 이래서 성교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야. 그러면 가만 안 둬요. 저걸 어떻게든 깨버려야지. 저 사람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 드는 사람이야. 저거 어떻게든 깨버려야지. 저 사람은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야. 주일은 절대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예배 빠지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그걸 깨버린다고요. 바보들은 거기에 넘어가요. 그래서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힘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상이란 게 뭐예요? 현재거든요. 과거는 꿈입니다. 과거는 정지된 거고 미래는 꿈이고 현재만이 진짜죠. 여러분 살아야 된다는 얘기 뭐예요? 사는 건 현재를 사는 거지 미래를 어떻게 살아요? 과거를 어떻게 살아요? 다 끝난 건데 사는 건 현재라고요. 그래서 그 독일의 그 존경받는 무슨 시라 그러죠. 슐러. 그 프리드리히 슐러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예요. 그죠? 미래는 머뭇거림으로 다가온다. 미래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와요. 현재는 화살이다. 그리고 과거는 정지다. 말은 어렵게 말한다는데 무슨 얘기예요? 현재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슐러의 얘기에서 그죠? 모든 원천이 다 나온 거예요. 여기서 슐러의 얘기에서 그 독일의 그 어떤 삶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인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이 슐러의 철학이에요. 슐러의 접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지금 벌써 꽤 된 것 같아요. 10년 가까이 된 책 같은데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었죠. 이기는 습관. 전옥표 씨가 쓴 책인데 그 내용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 헌신이란 게 뭐냐? 현재의 삶이 충실한 사람이 다 승리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디가 됐든 간에. 거기 세일즈맨 얘기 하나 나와요. 일본에서 세일즈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하라이츠 헤이. 뭐 이렇게 한국말로 써 있는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하라이츠 헤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뭐 일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너무 간단한, 원래 대가들은 답이 간단해요. 남들보다 많이 걷고 뛰었습니다. 열심히 했다는 거죠. 남들보다 많이 걷고 뛰었습니다. 너무 단순하니까 또 묻지요. 그거 말고 조금 더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게 인사이드가 있는 얘기 같아요. 남보다 많이 걷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세일즈를 하지 않을 때에는 항상 이야기 주제가 세일즈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또 물어봤어요. 그럼 세일즈 이야기 안 할 때 뭐 합니까? 그러면 그때는 세일즈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걷고 뛴대요. 남는 시간이 있으면 이야기 주제가 세일즈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도 못하면 생각의 주제가 세일즈예요. 자, 이걸 보면서 딱 느꼈어요. 이게 헌신이구나. 세일즈 대신에 우리 하나님만 들어봐세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걷고 뛰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거 안 할 때 뭐예요? 그걸 이야기해요. 간증한다고 이야기, 스토리. 그거 안 하면 그걸 생각해요. 또 우리 같은 뭐예요? 그 매 순간마다 기도하겠죠. 그게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얘기를 그대로 다니엘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다니엘은 주를 위해서 그저 걷고 뛰었죠. 그리고 남을 때마다 남는 시간마다 여기 보세요. 이 다리오 왕이 이전에 다니엘과 얘기 나눴던 얘기를 듣잖아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 맨날 하나님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거 아닐 때 뭐예요? 생각한다는 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닐 때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일상이에요. 일상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이 되면은 갈등이 없어요. 일상이란 게 뭡니까? 일종의 영적 습관이거든요. 사람은 생각으로 살지 않고 습관으로 삽니다. 생각은 되지만 몸이 안 돼 있으면은 못 가요. 믿는 건 몸으로 믿는 거예요. 몸으로. 오늘도 철학에도 나오려는 생각이 굴뚝 같은 사람들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몸이 못 따라줄 거예요. 몸이 안 와요, 몸이. 몸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김유신과 청관녀 얘기 몰라요? 그 말이 가잖아요. 맨날 가던 그 기생집 가니까 말이 가더래잖아요, 말이. 그 지가 잘못 들었고 왜 또 말은 죽여. 그러니까 김유신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거잖아요. 내 인생에도 말이 있어요. 내가 청관녀를 향해서 가면 몸이 가는 거예요, 그죠? 습관을 바꿔버려야죠.
그죠? 하나님께 가는 습관, 헌신하는 습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특별 새벽 기도에는 뭐냐면 일상이 새벽 기도가 되라는 얘기예요. 갈등이 없어요. 여기서 제일 새벽 기도 쉬운 사람이 접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갈등이 없어요. 내일 갈까 말까 이 갈등이 없어요. 그냥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아침에 결정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그죠? 아침에 컨디션 봐서 뭐 이런 거. 저녁에 결정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까. 그죠? 그러니까 미리 결정을 안 해놓으면은 그 사람은 마귀의 옥토예요. 마귀가 시험할 거 아니에요, 계속. 지금도 선교 갈까 말까 이런 사람들을 지금 마귀가 지금부터 총력을 집중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전력이 있으면 어디다 집중하겠어? 이미 간다. 그거 건들면 이건 별 생산성이 없잖아. 그래서 이거 무조건 갈 사람이니까 뭐 팀장들 이런 사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놔둘 거고. 그다음에 무조건 안 간다. 안 간다는데 뭘 걱정해? 그렇지 않아도 안 가는데. 근데 갈까 말까 오락가락 하는 사람들 거기에 화력을 다 집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시험 당하는 사람들 보면은 시험을 불러들여요. 자기가 자초하는 거예요. 자초.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차든지 덮친다는 향이 좋아요. 그냥 아예 헌신하든지 아예 안 나오든지. 그러니까 아예 죽은 자들은 갈등이 없어요. 새벽 기도 평생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 뭘 갈등을 하겠어. 갈등 안 하지. 뭐 안 나가는데 어차피 안 나가는데 새벽 침대인데 뭘 걱정을 해. 새벽에 자는 건데 갈등이 하나도 온전한 평안이 있어. 죽음의 평안. 그냥 다 죽은 얼굴로 평안이 있어. 그렇죠? 근데 살아있다고 할 때는 갈등이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근데 그걸 습관화시켜버리면, 영적 습관화시켜버리면 사실 그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나? 모세 그냥 써도 되는데요. 광야 생활 40년을 했어요. 40년 그 해석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욕심 내려버리는 습관 기르는 거예요. 사람이 똑같은 거 40년 하면 되거든요. 광야 속속들이 다 알았잖아요. 광야 전문가가 된 거라 40년 동안. 그 아는 어떤 목사님이신데 공부도 잘하는 분이에요. 잘하는 분인데 뭐 이렇게 실수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실수 많이 하는 건 사실은 그건 머리도 나쁜 거지만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폐결핵을 알았어요. 폐결핵을 알아가지고 신학대학원 졸업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1년 휴학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 학기 졸업한다고 자기는 생각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뭘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근데 졸업을 딱 앞두고 그 마지막 학기에 졸업이 안 된다는 통보가 왔어요. 왜냐하면 뭐 교양 필수로 들어야 되는 뭐가 안 들었대요. 자기는 이제 과목이 이제 복학생들은 과목이 이름이 잠깐 바뀌니까 뭐가 필수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필수가 모자라서 전산 시스템에 보니까 졸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졸업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계절 학기가 있는데 그 과목 들으면 된다고. 단 15명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근데 지금 아직까지 등록자 한 명도 없다고. 계절 학기 15명 모으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하루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그냥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학생들 다 돌려가면서 그 계절 학기 듣자고 그랬더니 아니 교양 과목을 안 들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들었다고. 그다음에 후배들한테 얘기했더니 들었다고 교양 과목 1학년도 듣지 뭘 안 듣냐고. 그러니까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들을 사람이 이제 미래 입학할 사람밖에 없어요. 누가 입학이 되는지 아직 확정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가서 사정을 했대요. 내가 15명 분 등록금을 낼 테니까 그 학기 들을 수 있는 거 강의를 개설해 달라고 했더니 교수님이 싫다 그러는데요. 내가 미쳤다가 한 명 놓고 하냐고. 안 한다고. 그죠? 그래서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1년 동안 학교를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강도사고시 이런 거 못 보게 됐죠. 졸업이 안 되니까 1년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1년 동안 이 딜레이 되면서 뭘 배웠느냐 하면 드디어 새벽 기도를 배운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 잘하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몸도 약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은 약하지 공부는 잘하지 그러니까 뭘 빼요? 항상 기도를 빼고 이런 사람이 되게 학구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뭐 나가려고 나간 게 아니라 몸이 체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뭘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쪽으로 나가야 될 사람이 방향이 바뀌었어요. 여긴 여러 요소가 다 같이 것 같아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에 그다음 위대한 목사님이 될 사람들은 다 폐결핵이 한 번씩 다 있더라고. 폐결핵. 젊은 목사님들 폐결핵에. 그죠? 한경기 목사님도 폐결핵, 조영기 목사님도 폐결핵, 뭐 누구죠? 명성교 김사한 목사님 폐결핵. 하여튼 폐결핵. 제가 이렇게 무능한 이유가 폐결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폐결핵 다. 근데 이분도 폐결핵. 근데 중요한 건 1년 동안에 이거 배운 거예요. 광야 생활이잖아요. 광야 생활 동안에 철저히 몸에 밴 거예요. 새벽마다 깨서 기도하고 낮추는 훈련.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에 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몸에 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새벽 기도를 못하면 교도소에 넣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정시에 깨야 돼요. 깨서 거기서 묵상을 하든지 새벽 기도를 하든지 뭘 할 거예요. 정시하게 만들어요. 정시.
항상 그렇게 만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게 몸에 배게 만들지 절대 그냥 가도록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일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이렇게 막 그 업앤다운이 심한 인생들은 그 헌신이 안 돼요.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들 일상의 헌신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일상의 헌신이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이끄십니다. 거기서 파워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헌신이란 건 뭐냐면 헌신이자 몸을 드리잖아요. 어디에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14절부터 18절까지 이 내용을 보니까 왕도 근심하죠. 근심해가지고 뭐 어찌할까 그러다가 뭐 얘기하잖아요. 이게 금령은 바꾸지 않는 거다. 자기도 체면이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사자고래 집어넣어. 그러고 난 다음에 18절 보니까 이제 뜬 눈으로 밤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끼는 신하인데 그죠? 다니엘을 죽일 수 없어서. 근데 여기 쭉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정도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좋아했죠. 그러면 왕이 절대 권력자예요. 그리고 주변에 신하들이 있어요. 근데 왕의 마음은 다니엘에게 가 있어요. 그리고 11절 같은 데 보니까 다른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에게 지금 정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함정을 판 거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입니다. 다니엘도 정치가잖아요. 정치하면 되잖아요. 아니 다리오 왕의 마음이 자기한테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정치를 할 때 자기도 정치적인 음모를 꾸며가지고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뀐다고요. 여러분 정치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왜 교회에서 정치가 있을까? 우리 신학교에서 교회 정치를 배우거든요. 왜 교회에서 정치를 배울까? 제가 정치에 관해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참 좋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교회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느냐 하면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를 해야 돼요. 목양을 해야 된대요. 목양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근데 인간의 모임입니다. 인간의 모임이 100% 목양으로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뭐 초신자가 있거나 이 안에 악한 자가 있거나 뭐 의견 충돌이 있거나. 그래서 목양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목양으로 하나 되는 힘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하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남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정치 영역이래요. 그러니까 목양을 해야 되고 거기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을 정치로 커버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은 욕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과 욕심이 충돌해요. 두 사람이 욕심으로 충돌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간사들 2명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믿음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게 하나가 돼요. 그러면 정치 필요 없어요. 목회로 가는 거예요. 근데 목회로 안 되고 둘 중에 하나가 변화가 안 되고 계속 자기 욕심을 얘기하는 거야. 그럴 땐 정치가 필요해요. 이걸 갖다가 조정해줘야 돼요. 욕심을 조정해야 돼요. 정치는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게 해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 영역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교회가 정치가 90%야. 담임 목사가 맨날 정치해. 그냥 그래서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 걸고 장로님한테 전화 걸고 해서 이렇게 세력 균형 맞추고. 그래서 90%가 정치면 은혜가 없는 교회예요. 은혜 영역은 10%밖에 없으니까. 참 힘든 교회예요. 반면에 은혜가 충만해요. 능력이 충만해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은혜 영역이 이 목회 영역이 90%예요. 그래도 사도행전 6장을 보세요. 그 과부들끼리 싸우잖아요. 구제 문제 갖고. 그게 정치 영역이에요. 그 7지사 사역이 정치거든요. 정치 영역을 그들을 통해서 은혜 영역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또 딴 데가 또 빈다고. 그럼 또 이게 바뀌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팽팽한 긴장이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장에 보세요. 다니엘이 그 왕에게 드려진 그 신상에 바쳤던 뭐 음식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안 먹는다 그럴 때 믿음의 영역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은혜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아리옥이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대장한테 가가지고 공손하게 부탁하죠. 그 공손하게 부탁한 게 뭐예요? 그게 정치예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손히 부탁하는 거. 이게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냐고 공손하게 부탁만 하고 뇌물만 바쳤다. 그러면 다니엘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는 이 두 가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중요하겠어요. 그죠? 인간적인 정치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은혜 영역이 있다. 목회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 다니엘이 지금 정치력이 있기 때문에 정치 싸움으로 가도 지지는 않아요.
근데 다니엘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걸 정치 싸움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영적 싸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잊지 마십시오. 잠깐만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정치 싸움으로 가면 안 돼요. 정치 싸움에서 어떤 데 손을 놔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정치 싸움하면 이게 치열한 싸움이 되고 이게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가 봐요. 정치 싸움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죠. 영적 싸움으로 갔어요. 그래서 놔둔 거예요. 그런데 놔두니까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죠. 함정에 빠진 거죠. 그냥 빠졌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걸 영적인 싸움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인 정치 안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만 의지하지 않아요. 어느 선까지 하고 난 다음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영적 싸움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판단해 주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도 사실 정치 싸움이죠. 정치 싸움이면 아브라함이 유리했다니까요. 삼촌이니까 내가 기득권이 있잖아. 내 결정 따라 그러면 될 건데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먼저 선택해라. 이건 뭐 정치 포기한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 그걸 믿었잖아요. 뭐로 바꿔버렸어요? 영적 싸움으로. 그렇다가 매사에 모든 걸 다 영적 싸움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영역에서 해야 될 것도 있는데 너무 치열하게 이것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영적으로 가야 돼요.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은 절대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도 남편이 너무 말을 안 들어. 부부가 정치 싸움하면요. 이거 마지막 그 이혼 소송 법정까지 가요. 어느 정도 하다가 나중에는 영적 싸움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다니엘이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여러 갈등들이 있죠. 갈등 푸는 문제 일단 정치적으로 지혜롭게 풀 수 있는 부분은 푸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끝까지 그 싸움이 아니에요. 어떤 때 내 뜻이거든.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정치는 내 뜻이라니까요. 그 욕심이라 그랬잖아요. 욕심도 뭐 나쁜 욕심 아닌 것도 있잖아요. 선한 욕심도 있잖아요. 선한 욕망.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상대가 너무 변화가 안 되고 치열하게 나온다 그러면 그 영적 싸움으로 돌리라니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럼 승리해요. 특별히 여자분들이 좀 지독하잖아요. 그 드라카마 비디오 보면 여자가 동전 잃어버리잖아. 찾을 때까지 찾고. 우리 사촌 누나 지금도 난 그 생각만 하면 여자가 지독하다는 걸 난 느낄 때 이미지가 하나 딱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릴 것 같아. 우리 집에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렇게 그 회사 나갔어요. 그때는 가정주부가 회사 나가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뭐 돈을 좀 벌러 나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집엔 옛날에 식모라고 그랬고 가정부가 있었다고요. 이름도 기억나네. 들레야, 들레.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동갑 앞자리가 우리 사촌 누이예요. 지금 LA 사시는 분인데 사촌 누이야. 그분 되게 지독해. 뭐 이렇게 속꿉장난이지 뭔지 했는지 그랬던 것 같아요. 둘이. 그때는 뭐가 있었냐 하면은 뭘 약속한 걸 뒤집으면 안 된다 그러면 침을 태뱉어요. 그리고 뭐 아니면 침 빨아먹기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 거 제 또래는 알 거예요. 뭐 이렇게 침을 탁 가래침을 뱉어놓고 난 다음에 뭐 아니면 이거 침 빨아먹기 뭐 이런 거였다고. 우리 사촌 누이가 지독해. 바가지에 물을 하나 들고 오더니 진짜 그걸 빨아먹었어. 그리고 뱉고 이제 됐니? 그러고 싸우더라고. 와, 그때부터 내가 저 지독한 인생 저거 아무래도 인생이 험난치 않겠다. 평탄치 않겠다. 아니,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그렇게 지독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고집 부리면서. 그런 거 아니라고. 그 정도쯤 되면요. 접을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제 주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필요한 거죠. 어거스틴이 문제가 있었어요. 어머니 마음이야 뭐 다 똑같지요. 잘 되길 원하는 거죠. 어거스틴이 방탕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10대 때부터 뭐 사생아 낳고 막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만이교 이런 데 빠지고 이단에도 빠지고 엄마 속이 터지는 거죠. 모니카 마음이 진짜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생각할 때 지금 그 동네에서도 그 정도인데 로마를 가면 얘는 완전히 타락할 거예요. 100%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제발 이 어거스틴이 로마로는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여기 머물게 해주세요. 근데 밤중에 도망쳤어요. 로마로 가버렸어요. 엄마가 얼마나 낙심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낙심했는지 알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좌절했어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어거스틴이 로마에서 회심했다고 암브로스를 만나가지고
그 위대한 스승을 만나가지고 변화가 됐다고. 그래서 탕자에서 성인 세인트 어거스틴이 됐어요. 그 나중에 그 어머니 얘기가 나와요. 그죠? 어머니 얘기가 나온다고. 어머니가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길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다니엘 같으면 이런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쁘진 않아요. 기도하십시오. 그죠? 이거 그냥 사자굴에서 날 건져주세요. 그게 인간이죠. 사자굴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져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응답이 아닌 것 같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 하나는 믿어야 돼요. 내가 기도한 것이 지금 액면 그대로 들어지진 않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 합력까지 선물해 주실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역전이 벌어지죠. 대반전이 일어나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다니엘의 단순한 기도,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응답됐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해프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참고 더 가봐. 그랬더니 대승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에서 뭐 전체 가운데 이 장면만큼 위대한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뒤집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응답이 안 되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 스토리가 될 가능성이 커요. 단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없으면 타 죽은 얘기고 망한 얘기고. 그러니까 그 마지막이 바뀌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헌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철저히 믿으라고요. 그래서 뒤집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은 사자굴까지 몸이 가는 거예요. 머리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니엘서 6장을 다 알고는 있어. 근데 우리 몸은 사자굴에 안 가요. 그 역사가 안 벌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 가는 건데 우린 죽기 전에 다 이미 해결을 다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말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헌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인도하심을 믿는 거다, 보호하심을 믿는 거다. 이거 사실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뭉쳐도 됩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얘기인데 새벽에 가보니까 멀쩡하네요. 그죠?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 보호해 줬니? 구원했니? 그랬더니 뭐 참 예의 바르죠.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래놓고 22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already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이게 뭐예요? 이미 여기서 우리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죠. 이미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몸이 사자굴에 안 가니까, 헌신하지 않으니까.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을 누가 체험할 수 있냐? 헌신한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에 재봉틀 했대요. 브라더 미싱으로 막 재봉틀 해가지고 사자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배는 고픈데 입은 안 벌어지고 그렇게 돼버렸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건져주셨다고.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고. 왜요? 23절 보니까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한 10년쯤 된 책 같은데 더 된 것 같기도 하다. 필립 얀시가 쓴 책인데 우리 활자로는 이렇게 보여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것들,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것들. 근데 그 위에 조그만 글자로 부제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합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것들. 참 제목 무지기래요, 그죠?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 하나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 북극권에 얼음을 깰 정도로 이렇게 강력한 미국의 핵 잠수함이 있었대요. 근데 핵 잠수함이 좌초가 되는가 봐. 좌초가 그 잠수함이 트레저라는 잠수함인데 트레저니까 뭐지 보물이라는 잠수함인데 이게 잠수가 깊은 심해에 빠진 거예요. 쭉 빠져가지고 깊이 들어가니까 수압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잠수해 보셨어요? 생각해봐요. 그 물속에 1m 들어가면 1m의 물의 압력이 있죠. 무게가 누르는 거 아니야 이게. 10m 들어가면 10m가 눌러지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그 시계 같은 거 보면 그 100m 그 뭐 방수 이런 거 있죠. 100m는 뭐냐 하면은 그 10기압인데 1m 정도 되는 거로는 10분이고 10m 되는 건 1분 동안 된다는 거예요.
방수가. 아무리 봐도 얼굴이 별 관심이 없네. 그죠? 300m 된다는 건 300m가 되는 게 아니라 300m 속에 들어가서 1분 동안 버틸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1m 속에는 300분을 버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별 관심이 없네. 그죠? 그런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이 300m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들어가기 전에 죽어요. 시계는 살고 시계는 돌고 자기 죽어요. 이게 압력이 심하니까. 10cm 정도 되는 두꺼운 그 철판으로 만든 게 잠수함이래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휴지 조각같이 구겨져 있더래요. 이게 압력이 심하니까. 그래서 잠수함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잠수함 침몰되면 압력에서 다 박살을 해요. 우리 세월호도 이렇게 바닷속에 오래 있었죠. 물론 거기서 부식도 되겠지만 수압이 있거든요. 수압이 있어서 웬만한 것들은 다 박살이 나 있어요. 계속 2년 동안 눌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형체가 쇠로된 거 좀 빼놓고는 이렇게 다 눌려서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된다고. 수압이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 핵잠수함이 굉장히 깊은 데 들어가는가 봐요. 그래서 잠수함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써 있는 걸 보니까 강철구라고 번역해야 될까요? 강철. 이게 더 두꺼운 강철로 원으로 만들어야지 압력을 골고루 받잖아요. 강철구에 그 유리창도 뭐 40cm 정도 되는 유리창 조그맣게 하나. 거기 사람 하나가 들어가서 이제 내려가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 하고. 아니면 카메라를 그 안에 넣고 보내든지. 그것도 압력이 심해가지고 사람 아니라 할지라도 강철구 아니면 못 들어간대요, 깊이. 그래서 사람 하나 타고 이제 강철구 속에 들어가서 심해까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잠수함을 보고도 놀랬지만 또 하나 놀란 게 뭐냐 하면 바로 눈앞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물고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깊은 데서. 지금 이 강철구가 20cm, 30cm 등 두께의 철로 만든 철 덩어리예요. 그래서 압력을 버티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심해에 사는 물고기는 얼마나 살이 두꺼워야겠어? 그런 생각 안 해봐요? 그렇잖아. 이렇게 쇳덩어리가 돼도 막 압력 때문에 되는데 그 압력 똑같이 맞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 보니까 하늘하늘한 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금붕어 같더래요. 이렇게 조그만 붕어같이. 근데 거기서 자유롭게 뛰놀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과학을 하신 분들 이유가 뭘까요?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일치한대요. 아시겠어요? 인간은 물속에 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부 압력이 없는 거예요. 물속에서는. 그러니까 물의 모든 압력이 다 눌러서 속된 말로 짜부가 돼버리는 거야. 그죠? 찌그러드는 거예요. 근데 심해에 사는 물고기는 그 내부의 압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수압하고 같은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유의 다니는 거죠. 이거를 필립이 아시는 적용을 이렇게 했어요. 이 외부의 물의 압력이 인생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제 고난. 이게 사자굴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 압박들이 온다는 거예요. 속에 영적인 것이 공허한 사람들. 그러니까 경건이 하나님이라고 했죠. godliness.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들은 속이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압력이 오면은 찌그러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요. 조그만 압력 몇 명만 눌러도. 근데 겉으로 볼 땐 약해 보이고 흐느흐느해 보이는데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그죠?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표현돼 거기 표현에 indwelling power라고 했어요. 이 내주하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indwelling power. 내주하는 능력이 있으면은 그 압력이 세상의 압력하고 맞먹어 떨어진다는 거예요. 고난의 압력하고 오히려 더 센 거죠. 능히 이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속이 뭔지는 높은 압력 속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찌그러져 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펜스 쳐가지고 보호해 준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헌신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압력이 외부의 압력, 사자의 압력보다 더 강한 거예요. 꼼짝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뭐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영적인 파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내 안에 영으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그럼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붙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이런 영적인 파가 없는 사람들은 조그만 시험이 오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만 느끼는 게 저 사람은 1m 압력도 못 버티는 건 저거 중국제 시계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잠수라고 되어 있는데 비만 와도 모든 걸 다 흡수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증기만 지나가도 부어져가지고 안 보이고. 짝퉁 인생 살지 마세요. 내 안이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이 충만해지는 걸 이기는 거라고. 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외적 압력과 내적 압력이 똑같은, 그래서 이렇게 약해 보이고 이렇게 뭐 흐느흐느해 보이는 작은 물고기를 할지라도 심해에서도 유유히 그저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이 뭐예요? 외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상황 변화시키는 싸움이 아니라 내적인 싸움이에요.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외부의 압력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철학이 되니까 좀 자세해야 되겠죠. 헌신은 축복을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24절부터 이제 28절까지 나오는데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막 찬미하는 게 나오잖아요. 찬미하는 것이. 먼저 얘네들은 뭐 죽은 거는 뭐 이건 생략해버리고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러니까 이거 봐요. 이게 가장이 잘해야 돼. 이놈들이 잘못하니까 여기 처자식까지 다 죽었죠. 그 얘네들은 뭐야 이건. 아버지 잘못 만난 덕이죠. 덕이 아니지. 재앙이지. 이랬었고. 그건 뭐 빼버리고요. 다리오 왕이 26절 27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전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방의 왕이 했던 얘기예요. 우리도 이런 찬양하기 힘들죠. 얼마나 요약이 잘 돼 있는지. 혹시 기도할 때 기도 잘하고 싶으면 이거 그대로 외우세요. 다리오 왕이 했던 거 그대로 외워서 이거 딱 하면 야, 너 어떻게 그런 식의 표현이 다 있냐 그러면 다리오. 전 다리오는 참 좋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세탁소를 차린다 그러면 다리오 세탁소 그죠? 거기다 잘만 붙이면 잘 다리오 그러면 이 세탁소 주인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왕이 있었는데 다리오가 이런 찬양을 했다. 이런 찬양을 그죠? 대단하죠? 이런 찬양을. 이게 뭐예요? 축복이 흘러가는 거죠.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나의 시간의 보복이다. 참 정확히 본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 2장을 잘 본 거예요.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죠. 죄는 쌓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나폴레옹식의 로마서 1, 2장이에요. 다시 말해볼게요.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나의 시간의 보복이다. 그러니까 잘못 시간 보낸 건 뭐예요? 죄지요, 죄. 죄가 쌓인 거예요. 쌓여가지고 지금 나에게 온 거라고. 그렇다 그러면 나폴레옹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회개죠.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건 회개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다 씻어내는 거예요. 그죠? 다 씻어내는 거. 그리고 철저하게 온전하게 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백성들도 이제 회개의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돌이켜가지고 이제 회개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나가서 회개하고 주께로 나아오자. 그러니까 다니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회개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이거 대단한 부흥사죠. 사자굴 하나를 통해서 행위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흥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은 성전 미문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강이 흐른다는 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성전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서 척이라는 게 규빗인데 규빗은 손끝부터 팔꿈치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마다 좀 틀리겠지만 45cm예요. 1,000척을 쟀다니까 450m. 450m를 가니까 무릎까지 오고 또 450m를 가니까 발목까지 오고 450m 가니까 무릎까지 오고 450m 가니까 허리까지 오고 또 450m 가니까 헤엄할 정도의 물이라 그랬죠. 물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생수의 강물이 터지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압력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게 생명의 생수,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흘러가요? 사해까지 흘러가서 죽은 바다를 살린대요. 그리고 그 사해 바다에 어부가 설 거래. 어부가 선다는 게 뭐예요?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참 표현이 결과적인 표현이죠. 무지하게 고기가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부가 설 것이다. 피셜맨이 설 것이다.
어부가 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살아있는 바다가 될 것이다. 우리 사명이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사회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바꿨듯이, 에스겔을 통해서 사회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바꿨다는 환상을 보듯이 우리 인생도 사회 바다가 변해서 생명의 바다가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잘 믿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헌신이 있으면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변화돼요. 여러분, 직장이 변화가 된다고요. 교회가 변화가 돼요. 그게 축복의 통로라는 얘기입니다. 작년 얘기예요. 작년 7월 달인데 7월 24일 제 생일이 26일인데 이틀 전이었어요. 그 ABC 뉴스에 한번 소개되는 얘기인데, 미국 그 뉴저지에 있는 어떤 그 24 hours 하는 그 무슨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 무슨 우리 그 맥도날드 같은 식당 하나 있는데, 데니스에서 일하는 그 리즈라는, 엘리자베스라는 자매예요. 그 24살짜리 자매인데 24살짜리를 리즈라고 지은 거는 순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즘엔 거의 짓지 않는 이름인데, 그 할머니 이름은 순자라고 지금, 그러니까 뉴저지에 있는 순자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정확히는 리즈인데, 리즈. 식당에서 이제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4살짜리를 리즈라고 붙일 정도면 부모님들이 별 생각이 없는 부모들이라 교육을 덜 받은 부모일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안 지어요. 그죠? 절대 이렇게 안 지는다고. 밤새 이제 일을 했는데 5시 반에 2명의 소방관이 들어왔대요. 몸에 이렇게 물도 젖어 있고 재도 있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불 한 대를 불 끄고 온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큰 컵에다가 제일 큰 거, 우리 벤티보다 더 큰 거에다 커피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디시에다가 음식물 잔뜩 담아 달라고. 불 끄느라고 고생이 많은 거죠. 근데 리즈가 참 마음이 착해요. 이제 미국에서는 되게 소방관들 존경하거든요. 고맙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더 한 걸 갖다 주고 난 다음에 그 청구서를 주는 거 대신에, 빌 대신에 거기다 메모지를 하나 써놨대요. 오늘 아침은 제가 쏘겠습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죠? 내가 알바생이지만 오늘 아침은 제가 쏘겠습니다. 우리가 잠잘 때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소방관 아저씨가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드시고 푹 주무세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썼다는 거예요. 리즈 이렇게 감동을 받은 거죠. 이게 작은 거 아닙니까? 뭐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이게 뭐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2명의 소방관 중에 한 사람이 팀 0이라고, 그 한 사람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페이스북에다 이걸 올렸어요. 그 팀 0 페이스북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 찾아보면 있어요. 거기 팀 0 페이스북에. 그 메모를 올려놨는데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 메모지 그대로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내가 아침에 불 끄고 난 다음에 이런 친절을 맛보게 되었다고, 모든 필요가 다 사라졌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주소까지 써놨어요. 혹시 밥 먹을 일이 있으면 뉴저지에 있는 이 식당 가라고, 그래서 주소까지. 그리고 혹시라도 이름 물어보라고, 그 리즈라고 물어보면은 팀 많이 주라고. 나중에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팀 무지 받았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리즈의 아버지가 전신 마비예요.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리즈가 이렇게 알바하면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가난한 집이고 그 집이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은 집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애를 리즈라고 짓지. 아버지가 이제 휠체어 밴이라고 써 있는데, 휠체어 밴이니까 이렇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밴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 무슨 뭐 연예인들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큰 차들, 그런 걸 사야 돼. 비싸잖아요. 그걸 사려고 돈을 모았대요. 그래서 남은 부족한 부분이 17,000불 정도가 모자르다 그랬대요. 뭐 한 중걸로 하려고 그랬는지. 이 소식이 이제 알려져 가지고 리즈를 향해서 모금이 되기 시작했어요. 1년 전 얘기예요. 돈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도네이션이 와가지고 67,000불 들어왔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이렇게 많이 뭐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도와주기 시작하고. 딱 1년 전 얘기예요. 한 사람이 어려움 당했을 때 와가지고 그냥 그 먹은 값, 그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뭐 한 20-30불 될까? 뭐 그거 내줬어요. 대신 알바생이. 이게 퍼주고 해서 물이 흐르잖아요. 플로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제가 볼 때 수천 명이 혜택을 받고 수천 명이 뜨거워지고 은총 가운데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은 흘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흐르는 인생이 되십시오.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야. 흐르게 만드는 사람이야. 흐름 있는 인생. 혼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흘려보내요. 그래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그 사람만 뭐 하면 잠깐 모여.
기도하는 것도 모이고 예배도 모이고 그 사람이 성교 가면 혼자 안 가. 한 번 갈 때 2명, 3명 가다가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성교 헌신하게 된 사람이 20명, 30명이 돼버려요. 그 한 5년만 지나면 30명 되는 거 시간 문제예요. 금방 돼버려요. 흐름이 있는 인생. 마귀는 흐르지 못하도록 단절시켜요. 흐름이 있는 인생이 돼서 풍성하게 쓰임받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몸이 가야 돼요. 헌신. 헌신의 4가지 특징이겠죠. 일상이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믿어야 돼요.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인도하심 맡기세요. 정치 영역에서 영적 싸움으로 바뀌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는 어떻게 해요? 막아주는 게 아니고 내 안을 충만하게 해주는 거예요. Indwelling power. Indwelling Holy Spirit. 내 속에 있는 성령. 그죠? 그 힘으로 압력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보호예요. 하나님의 보호.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확산이 들어갑니다. 이게 헌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헌신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헌신이 있는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생명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